오늘 제자입니까? 우리 5번째입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제자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자신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름 방학 동안 우리 제자입니까? 시리즈를 한번 설교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어야 할 태도, 바로 선한 청지기, 이 선한 청지기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것만큼은 좀 그래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닌 것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이것만큼은 정말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니었구나.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립니다. 귀가.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돈도 그렇고, 그죠? 뭐 돈이 영원토록 있을 것 같았지만 또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돈이고,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 영원히 갈 것 같았던 이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예전 같지 않고 시들러 버리는 그런 거죠. 참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은 충격적인 사건, 예를 들면은 우리 지인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떠나거나 인간관계가 끊어지거나 건강을 잃거나 우리 돈을 잃거나 이럴 때에 비로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비로소 영원한 건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자기 돈을 비싸게 들여서 거기를 꾸미고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전세 사는데. 왜냐하면 전세는 내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 그런 계약이 끝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집이 바로 전셋집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돈을 아무리 들여봤자 나갈 때 아무것도 못 건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전셋집에 마치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결국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투자하고 그렇게 마냥 여기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끝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다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의 삶을 예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 저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셔서 진짜를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진짜 진리는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여기에 보니까 주인이 나옵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에 떠날 때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자기 종들에게 맡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소유를 맡은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모든 소유물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종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고,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자기 자신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적인 위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소유였습니다. 사탄의 소유여서 결국은 지옥 갈 수 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존재인 이 우리가 주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 삶은 주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라면 내 삶을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며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입니다. 시간 또한 더 이상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젠 그분의 시간입니다. 나의 소유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젠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나의 미래도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며 그분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또한 내 것이 아니며 이젠 그분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삶은 내 삶의 모든 명의를 예수님에게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나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방법은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내 모든 명의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모든 명의 이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 놓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명의 포기 각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의 이전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했더니 어땠습니까? 영적인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멸망이라는, 죄로 인한 멸망이라는 영적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생의 경영주 그 주님께 이제 내 삶을 주님께서 경영해 주시옵소서라고 맡기는 거죠.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적인 위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 포기, 자기 포기와 전적인 위탁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아 놓고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기껏 죽어가는 사람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거 같은 겁니다. 자세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지옥의 구덩이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그럼 우리 인생은 그분의 것이죠. 그분의 소유이죠. 우리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어야 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자기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 청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맡겨진 것은 주인을 위해 선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맡겨진 것은 주인을 위해 선용해야 한다. 예. 우리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 달란트는 각자의 분량대로 나눠 준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 우리의 모든 자원, 재물, 시간, 모든 것들을 말하죠. 여러분, 이것을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혜롭게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쓴다는 것은 바로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을 기쁘시게 하게, 그렇게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있고 또한 재능, 이런 것들에 대한 선물,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데 써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때 맡은 자는 바로 관리인, 청지기를 말합니다. 이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책임감과 충성입니다. 관리인으로서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맡겨진 소유들을 주인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맡았는가? 이 청지기직, 대표적인 청지기직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내일이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일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도 세월을 아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펑펑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헛되이 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이 시간을 정말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시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이 총 몇 시간이죠? 머리가 막 들어갑니다 지금. 자, 하루가 24시간입니다. 24 곱하기 7 168시간이 나옵니다. 예, 저도 암산이 약합니다. 저는 미리 계산을 했기 때문에 168시간. 이 일주일에 168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하루를, 시간 작성표를 작성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러면요 정말로 깜짝 놀랍니다. 뭐냐면 이 168시간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조차도 말씀과 기도 읽을 시간이 없는 것이 바쁜 현대인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30분조차도, 그리고 일주일에 정말 1시간조차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과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항상 어떻게 되느냐면 바쁜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 치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직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요 치고 들어옵니다. 옆에서 부장님이 장 과장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오늘까지 꼭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해야 합니다. 그거 하다 보면 정작 내가 해야 할 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칙, 우선순위의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항상 바쁜 일, 그러나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뒤로 밀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반드시,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는 이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 시간에 하겠다라는 원칙. 그래서 누군가 부탁해도 이 시간엔 내가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잘린다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칙 가운데 우선순위를 반드시 해놓지 않으면요 절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두 번째
제가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우선순위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넣으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인생의 경영의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경영할 수 있는 그 지혜도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주님과의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그 독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것이고 살아갈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속도가 빨라봐야 방향이 틀어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죠. 주님과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방향 그리고 지혜를 바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꽝인 겁니다. 인생 경영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반드시 그 우선순위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 새벽은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자신만 지키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시간을 큐티라든지 기도의 시간을 중간에 아니면 끝에 놓잖아요. 반드시 뒤로 밀리게 되고 결국은 피곤해서 못하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답이 새벽 기도구나. 왜냐? 새벽만큼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기회가 곧 축복이요, 기회가 곧 생명입니다. 근데 세월은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빠르시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눈 깜짝할 새 그냥 지나간다 그럽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부임한 지가 4월인데 벌써 9월입니다. 9월이 다가왔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동안 내가 뭐 했지? 그럴 정도로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은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월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선용하지 않으면,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네가 뭐 하다 왔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재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이 잘 되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지, 나 마음대로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소유법이 있다라고 오스왈드 샌더스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 소유를 내 주먹 안에 꼭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손바닥을 펴서 내 소유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님, 이것은 제게 빌려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쓰신다면 제가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다윗이 기뻐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나서 드린 게 아니라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이 태도야말로 제자도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혹시 내 손에 꼭 쥐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꼭 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직을 생각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돈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내 돈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돈을 얼마만큼 나를 위해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내 돈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돈을 얼마나 섬기는 데 쓸 것인가, 아깝습니다. 내 돈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돈을 나를 위해 얼마나 쓸 것인가,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얼마만큼 쓸 것인가, 이야기가 달라지죠. 사람은 대부분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너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이 세상에서는 돈이 곧 권력이고, 돈이 곧 인정이요, 돈이 곧 안정입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있으면 인정을 받고, 돈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돈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내 모든 마음속이 이 돈으로 채워지고 물질로 채워져서 결국은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물질이 우상이 되었을 때, 돈이 우상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는 파급, 이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만큼 재물이 주는 이 파급 효과, 파괴력이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가족이고 뭐고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다툽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 몇 푼 때문에 귀한 사람의 목숨을 벌레처럼 앗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 한정된 자원을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뺏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수단이지 애초부터 목적이 될 수 없는 가짜 신인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들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돈은 어떻습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로또 1등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그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요. 그런데 누가 로또 대박 맞았다 하면 어떻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환상을 가집니다. 그런데 1등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신이 아닙니다. 돈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물질입니다. 근데 이 돈을 내가 가지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어라는 그 환상 때문에 서로 돈을 위하여서 치고받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그걸 잘 아시니까 성경에서도 이 재물을 조심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선용하는 것인지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너희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보셔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22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물질 사용 설명서. 예. 자,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찾아서 성경에다가 메모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혹시 성경이 없는 분은 기록하셨다가 꼭 집에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면, 혼란이 있으면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제가 중요한 부분만 그렇게 스킵해서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실망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이게 물질 사용 매뉴얼입니다. 주님의 나라 속에서 주신 물질 사용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사용해야만 너희는 안전할 수 있다. 너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너희 소유로 다른 사람을 도와라. 너희 소유로 구제해라.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에 따라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어디에 우선시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데 우선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물질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설명서가 무엇입니까? 그 제품을 안전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주는 매뉴얼이죠. 만약에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쓰지 않으면 반드시 고장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선용하도록 원래 이런 목적으로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쓰지 않으니까 고장 나는 겁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파괴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방법이 아니면요, 물질과 재물에 대한 집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돈이라는 우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축도 아닙니다. 검소한 생활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